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다른 모임에서 삼성역 모임이 아니고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줌으로 봅니다만은 다른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아주 행복합니다. 네. 벌써 이제 저희 집은요 나무가 많아서 주위에 보니까 이제 나뭇잎들이 노란색으로 물들고 있더라고요. 가을에 초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화창한 가을날 훈련에 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줌이긴 하지만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또는 자매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네요.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저하고 강의할 때는 이거 다 음소거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전부 그냥 소음이 있어도 괜찮으니까는 음을 다 켜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음소거 다 제거해 주셔서 켜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네요라고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님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기뻐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비밀 모임에 2005년도 1월 달에 처음 우리 삼성역 모임에 왔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제가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하지를 않았었고,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뭐 이런 것도 완전히 모르는 초짜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2005년도 1월 20며칠 날 모임에 왔는데, 아, 여기 있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이러고 빨리 도망가야 될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순장님들이 저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성장시켜 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지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원에 대한 가능성 발견 강의 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이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나무. 네, 대나무 같죠?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 이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국 극동지방에 자라는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5년 동안은 거의 안 자란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하루에 30cm 내지 40cm씩 이렇게 자라서 6주 만에 15m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얘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이 대나무가 심지어는 뿌리가 100m까지 이렇게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 이름이 모소대나무. 오늘 우리는 이 모소대나무와 같은 순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 이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는 제가 이제 옛날 교재긴 한데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96페이지인데 맞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가능성을 근거하여 순원들을 제자화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순장이 순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순원의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교재 96페이지 서문이 있는데요. 좀 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내용이 각고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모임의 강소연 자매님이 길지만은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화면을 보면서 읽으셔도 되고 교재를 보고 읽으셔도. 예수님은 지상에서 남은 생애의 대부분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바치셨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전 사역을 그들에게 거셨다.
주님은 제자들을 선별하실 때 경력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유용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발하셨다. 제자로 삼는 사람들의 대상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초월했다. 오직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철저히 선발했다. 주님은 가능성 있는 제자를 선발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셨다. 세상은 주님에게 무관심할 수는 있었으나 주님의 전략을 이길 수는 없었다. 주님을 적당히 따르던 자들이 천국의 참 의미에 부딪혀서 충성심을 저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가까운 제자들이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자기에게 주신 소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되려면 모든 것이 그들의 충성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읽어주셨네요. 예, 서문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셨냐 하는 얘기고요. 둘째는 선발 후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예, 주님은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셨나. 최연자면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선발한 것 같아요? 가능성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이. 너무 정답을 딱 맞춰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력이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보다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유용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발하셨다.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소수의 제자를 선발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선발 후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소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주님을 믿게 하려면 그들 소수의 제자들의 충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교재 우측 1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노모임의 이기태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순장님들도 순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겠죠. 예수님의 시간 운영도 보면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시간 사용한 것들을 보면 초기에는 다수의 대중들에게 시간을 쓰셨다면 사역 중반기부터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시간을 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강의 목차입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1. 가능성이란 2. 가능성을 가능성을 발견한 일이 왜 중요한가? 3.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선발하셨는가? 4. 어떻게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개발시킬 것인가? 5. 사례 연구. 사례 연구. 6. 6. 사역에 사역에 적용하기. 적용하기.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능성이란 정의를 서대문 모임의 우리 이성경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으며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개발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어떤 한 사람의 가능성은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도록 개발되기 위해 도전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자는 그의 외적인 용모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영적인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 성령께 간구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성이란 정의는 뭘 말하고 있나요? 네,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 또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타나지 않았고 개발되지 못한 것, 개발되기 위해 도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등을 말하고 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치 시약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세의 아들들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는 얘가 바로 왕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형제들 아미다답 등 7명 아들들을 다 보고 나서야 막내인 다윗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걔가 걔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고 다소는 어리숙한 그런 다윗이지만 나중에 대장부로 자랄 미래의 다윗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죠. 저도 2005년도 1월 달에 아까 비비 모임에 처음 왔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초짜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이제 모임 첫날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계시는 박경서 형제님이 저를 소개할 때 앞으로 지역 모임 대표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형제다. 이렇게 이제 저를 소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첫날에 많은 순장님들이나 많은 형제 자매분들이 형제님 기대돼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살면서 많이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날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첫 월요 모임 후에 그 주 수요일 날인가 지금은 제주도로 가신 우리 이보경 순장님하고 다른 2명의 순장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이 완전 채식을 하고 있었어요. 1년 6개월 정도. 근데 저한테 묻지도 않고 돈가스를 시켜서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역별에 돈가스를 먹고 그날 이후로 이제 채식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고기를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먹어보니까 포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순장님들이 모임에 계속 나오기를 권유하면서 기대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병서 형제님이 모임에 한번 가자고 했을 때 교회를 같이 이제 섬겼던 형제님이라 그때 저는 교회를 막 나가고 있었을 때니까 인쇄학실회를 한번 가볼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비비 모임이 시작됐고 그 후로는 이제 우리 윤영원 형제님, 강호남 순장님, 이봉영 순장님 세 분의 순장님들의 그 헌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난 16년 동안 훈련받고 또 제자와 사역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심지어 강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순장님들은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고 신앙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마음이나 또 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수용성들 또 회사에 일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감이나 열정 등을 보시고 가능성을 발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순전히 그 순장님들의 저희 가능성을 보고 인생을 투자해 주신 그런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보경 순장님은 다음 주에 그래서 제주 가서 또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을 발견한 일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가능성을 발견해야 가능성 있는 순원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집중할 수 없고 루틴하게 시간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원의 가능성도 사라져버리고 결국 모임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출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고 순장님들이 집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르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새벽에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손수 구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따뜻했을까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잡은 물고기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따뜻한 아침 식사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아마 베드로는 그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호수의 그 아름다웠던 아침을 생각할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집중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가능성이 개발될 때 제자와 사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뭐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군중과 제자들이 많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 등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가능성 있는 자들만이 제자와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재 99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양재 모임에 우리 이수연 자매님이 읽어주셨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가능성을 발견한 일이 왜 중요한가? 세 번째는 가능성을 발견하면 사역의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순장의 눈은 부지런히 우리 순원들을 관찰해야 됩니다. 순모임 할 때나 또는 교제 나눌 때나 또는 수련회나 리트릿 할 때나 다양한 일을 할 때 관찰을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중에서 혹시 순원을 만나는 것에 기대감이 없거나 부담이 되는 분이 있으신지 또는 만나기 싫은 순원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 순원의 가능성을 발견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란 이 앞에 스크린을 보고 우리 역삼령 모임의 이천영대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이다. 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나라의 제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확산시키게 하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세대에 걸쳐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했던 얘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는 그 말 안에 정말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순원의 가능성 발견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원을 외모, 첫인상이나 용모로 판단하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이제 비비사역 초기에 한 3, 4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순장으로서 맨투맨 양육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대부분 이제 환경이 좋은 순원들 위주로 맨투맨을 했습니다. 여기서 환경이 좋다는 것은 회사가 그런 대로 안정적이거나 또는 사회적 지수순이 높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덜하거나 뭐 이런 뜻인데 그런데 그 순원들은 대부분 지금 보면 모임을 떠났습니다. 순원의 가능성보다는 외모와 기능적인 면만 보고 단기간에 성장시키겠다는 제 잘못된 욕심 때문입니다. 순원의 가능성의 발현은 순장의 인내와 기다림의 산물인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원의 약점을 변화시키리라는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이었던 마가와 디모데후서의 4장에서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변화된 마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마가는 아직은 사실 어리고 곱게 자랐습니다.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역경도 크게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한다는 거, 험난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간에 나 집에 갈래요 엄마한테 이렇게 된 겁니다. 전도 현장을 떠났지만은 그 순장인 바나바는 물론 인척이기도 하지만 바나바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가의 열망과 가능성을 여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이 마가가 첫 번째 복음서를 쓰게 되는 위대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순원의 가능성 발견에 실패하는 이유 세 번째는
훈련 양육을 통해 변화될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훈련으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BT3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실현하고 각 지역 모임에서 핵심 순장으로서 순원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훌륭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약점을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 본부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팀장적인 리더가 되면은 팀장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잘하는 거 반, 못하는 거 반이 있다. 그런데 리더는 잘하는 거 반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리더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벌써 29이나 됐는데 지금 이제 레지던트 2년 차인데 얘가 어렸을 땐 정말 개구장이었어요. 그리고 뻔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틈나는 대로 정말 사소한 거짓말을 너무 자주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자주 해가지고 머리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잔소리도 자주 하고 자주 때리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제 아들이지만 이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제 아내와 제가 병원에 두고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생각보다 1시간 빨리 먼저 왔어요. 그랬더만 아들이 또 역시나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걸렸죠. 그래서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그날 아들을 막 때리고 아들을 막 피하고 뭐 이러는데 저와 아들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나는 때리고 걔는 피하면서. 근데 그때 아들의 눈빛을 지금도 사실 제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아들이 아빠를 원망하는 그 눈빛.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속으로 딱 이런 거, 야 이러다가 내가 아들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거짓말을 잘하니까 야 너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니? 이러면서 천재하고 칭찬하기 시작했는데요. 칭찬을 쭉 해도 아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러다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한 4년 정도 돼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됐을 때인가 이때쯤 드디어 아빠의 말을 이제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아빠를 얘가 하는구나. 아들과 아빠 사이 어떤 막이 있었는데 막이 스르르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천재가 됐습니다. 지금은 전공의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끈기 있는 가르침과 훈련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투맨 하는 형제 중에 지금 12년째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형제를 정말 변화시켜 보려고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푸시도 하고 FM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찾아보려고 정말 FM대로 했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투맨 하면 할수록 형제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우리 형제가 먼저 쉬었으면 그러세요. 맨투맨을 쉬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쉬는 동안 기도를 했어요. 야, 얘가 왜 성장도 안 되고 이게 내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기도를 하니까는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명쾌하게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야, 걔는 나도 변화 못 시켜. 근데 네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니? 그냥 힘쓰지 말고 그냥 만나서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성장시키지 말고 그냥 만나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맨투맨을 했는데 2, 3년 전인가 이제 우리 김원무 형제인데 김영재가 아주 이제 그 얼굴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맨투맨 할 때는 맨투맨 올 때마다 제 눈치를 봤다. 항상 제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딱 열고 올 때 눈치를 본답니다. 우리 팀장님 얼굴이 어떤지 지금 신기가 오늘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날 분위기를.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한번 쉬었다가 만나기만 하기로 하는 그 이후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기분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서 자기 얘기를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 순장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실은 만나서 들어주기만 하려고 하니까 주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형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순원을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큰 제목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선발하셨을까?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 이제 99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 있는데 이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동강 모임의 임혜경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자 후보생이 많은 가운데 가능성 있는 제자를 선발할 수 있겠죠. 아니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한 자를 선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순원이 흔들리면 순장도 흔들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이찬 형제님이 간증 잘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음을 좀 많이 전해야 그 중에 정말 충성된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쉽지는 않긴 하죠.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제자를 참여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재 99페이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양재 모임의 강초연 자매님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스크린을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게 부르시니 그들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이제 비밀 모임 이후로 그 이후로 사실 모임에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월요 모임이라 또는 목요 모임 성경 공부, 또 토요일 날 노방전도 하는 것들, 봄가을로 BTC 훈련. 참고로 저는 2009년도에 BTC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새 따라하다 보니까는 직장 선교사 또는 일터 선교사의 삶이 비전이 되었고 또 지금은 이제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일주일에 5명의 형제들과 맨투맨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익숙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맨투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일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사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제 소망이고 또 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육신의 호흡이 닿는 순간에 맨투맨 하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물론 이제 그날 순원은 조금 놀라겠죠. 맨투맨에 갑자기 순장이 죽어버리니까 놀라긴 하겠지만 미리 얘기해야죠. 야,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놀라지 말고 죽으면 그냥 알아서 해라. 가족이 알려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06년도부터 2005년 모임 이후에 2009년까지 4년 동안 제가 이제 우리 이보경 순장이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서 이제 맨투맨을 했었는데, 그것이 제 가능성을 보고 해주신 그것이 힘이었던 거고 지금까지 저의 삶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이보경 순장님의 그런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에서 특별한 자질을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우리 스피커를 다 켜고 5가지를 하나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약간 졸릴 수도 있으니까.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마음,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하려는 유용성, 유용성,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으려는 겸손한 겸손한 태도,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한 위한 일에 일에 충성스러움,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 위해 대가를 치르려는 치르려는 자발성. 자발성. 네, 감사합니다. 어떤 자질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자질 중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 뜻에 적극 순종하려는 유용성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군가를 불러서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따라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은 정말 있다면 준비된 아주 유용한 그런 자질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만 2018년도 10월 달에 이제 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동문 교류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로서 잠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행복이란 무엇인가는 주제로 가지고 메시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날 메시지를 들었던 후배가 그 다음에 5월경에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12년 후배인데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형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좀 다닌 적은 있지만 그 이후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지만은 이 형제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임 참석을 권유를 했고 그 이후로 모임을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정말 그 다음에 새가족 초청 모임 잔치를 할 때 보니까는 되게 솔선수범하고 자원하는 마음, 릴레이 기도를 직접 본인이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준비 과정에서나 당일 잔치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날 사실 초청잔치에 오는 새로운 그런 멤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박윤배 형제가 정말 가장 큰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초청잔치를 하게 되면 이 친구를 안증자로 세워서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있는 가능성 있는 순원인 거죠. 특별한 자질 중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으려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노음 모임에 이태영 대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네, 감사합니다.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한 외적인 모습은 겸손과 온유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내가 겸손하지 않았는지 알면 즉시로 성령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왜 지금 겸손하지 않죠? 이렇게 물어보고 성령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라고 회개 기도를 즉시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의 충성스러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우리 서대문 모임의 이성경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일상의 소소한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일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 일상에서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심야 기도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궁밭 그곳이 우리에겐 일상이며 그 일상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한 자질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가를 치르려는 자발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을 양재 모임의 이수연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뭐 자발성은 당연히 두말 필요 없겠죠. 여기 훈련 받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자발적으로 오신 거죠. 네. 그런데 이 자발성이라는 거에 기쁨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수 제자 사역의 기쁨은 생명의 원천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능성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능성 발견이 왜 중요한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를 발견하셨는지, 선발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원의 수많은 가능성이 순장의 잘못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8가지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홀수는 자매님들이, 짝수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요. 그건 자매님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직으로 선발하지 말고 비전으로 선발하라.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마치 순장이나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라. 사역 사역 안에서 안에서 서서히 자라가도록 하라.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추라. 기술적 사역자가 아닌 아닌 전인으로서의 결과를 보려하라. 고려하라. 지적, 영적, 사회적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적절히 조화시키라. 조화시키라. 순원에게 사역의 사역을 모범을 주어라. 순원은 순장의 순장의 사역을 보고 가장 가장 큰 가능성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 감사합니다. 예. 대처 방법 첫 번째는 조직으로 선발하지 말고 비전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를 썼던 조나단 스위프트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자도에 있었던 장석호 형제하고 2015년 12월 달부터 2020년 1월까지 4년간 매주 토요일 저녁에 전화로 맨투맨을 했습니다. 장석호 형제는 포스코 ANC에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해서 퇴직을 하고 임자도라는 섬으로 가스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사실 장석호 형제는 무역 전문가이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할 수 있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달에 임자도라는 섬으로 가스 배달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때도 이미 맨투맨 한 4년 정도 했었던 시점입니다. 12월 말이었는데 어쨌든 저희 부부하고 형제부하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장 형제가 임자도로 떠났습니다. 근데 처음 해보는 가스 배달이다 보니까 이게 한 가스통이 뭐 한 15kg, 20kg 되더라고요. 손이 막 쿵쿵 붓고 또 가스를 배달하는 게 보면 이게 태생적으로 욕을 먹는 직업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가스라는 게 보면 섬이니까는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가스 통에 있는 거니까 주로 밥하다가 가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스 떨어져 전화하면 바로 갖다 줄 수가 없죠. 한두 시간 걸려 갖다 주면 가스가 배달될 때쯤 되면 너무 배가 고프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는 전라도고 심한 정말 이 사투리로 욕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처음엔 너무 충격해서 그런 욕을 처음 받아보고 뭐 그랬었는데 임자도 가기 전에 4년 정도 이렇게 맨투맨을 했던 게 있어서 그래도 토요일 날 저녁 10시에 전화로 맨투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 형제를 통해서 임자도가 어떤 소문인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그런 소문이 있었다든지, 그리고 영적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장소 형제의 영적 상태와 성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매주 쉬지 않고 맨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첫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맨투맨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서울에 있고 저희 우리 장성호 형제가 임자도에 있는데 거리가 만 400km 되겠죠. 저희가 전화로 맨투맨을 하는데도 보면 성령님이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하고 임자도를. 저는 이게 보여요. 그런데 한 대전쯤에 왔다 갔다 하다 스쳐가지고 지쳤나 봐.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장성호 형제를 임자도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죠. 장성호 형제. 장소 형제는 그 이후에 어쨌든 그런 욕을 많이 얻어먹지만 잘 적응을 해서 거기 있는 임자진리교회, 문준경 선교사가 처음으로 세웠다는 교회가 임자진리교회더라고요. 찬양단도 이끌고 청소년물도 이끌고, 그다음에 한 2년 후부터는 그 염전에서 일하는 40대 부부의 이 형제 부부도 맨투맨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임자도라는 서면에 당연히 이 모임도 없고 잘 훈련된 교회도 없고요. 성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형제를 통해서 임자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울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성령님께서 보셨던 거죠. 하나님 임자도를 찾으실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1000명여 정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성호 형제를 매일 먼저 찾으셨던 걸 저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호 형제가 그곳에 임자도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장형제는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서울로 와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매주 토요일에 저희가 전화로 맨투맨 합니다. 여전히 맨투맨 하면서 가끔씩 임자도에서의 그 추억거리를 삼아서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아까 자원함의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신하는 거 보니까는 종국적으로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가. 세 번째는 사역 안에서 서서히 자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사역 속에 뛰어들지 말게 하라는 거죠. 저희 삼성역 모임에 이제 PTC1 훈련을 수료하면은 월요 모임의 사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좀 적응이 되면 간증, 그다음에 기도인도, 그다음에 찬양인도. 물론 찬양을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찬양인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까지 하는 순서를 하는데 서서히 5년 내지 10년 정도에 걸쳐서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게 일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선발한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발한다는 거죠. 저는 벌써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저희 회사에 이제 신입 직원들이 저희 아들이나 저희 아들보다 더 어린 직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들이나 딸들 같고 이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제가 담당 본부장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킬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되게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을 못하더라도 잘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순장에는 우리가 순원에게 해줘야 될 일은 일보다도 성장이 더 우선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전인으로서의 개발을 고려하라는 거죠. 기술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교제와 여러 순장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식적으로도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이전에 이제 2019년도 8월 달에 저희 모임이 속초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3박 4일 갔는데 저희가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박 4일 동안 먹고 놀았습니다. 뭐 애들도 데리고 가족도 데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여러 부부가 문제가 있는 부부가 많았어요. 그중에 지금 제가 이제 맨투맨한 형제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자매님이 해외 선물에 빠져서 많은 돈을 잃어서 이혼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뭐 어쨌든 설득을 해서 이제 수련회에 온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수련회에 와서 그 어쨌든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 아, 내가 돌아온 창자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혼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저는 알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잘 몰라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3박 4일 동안 치유가 돼서 예, 그 이후에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17개월째 됐습니다. 어떤 부분은 예, 남편이 사실은 예, 전임 사역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예, 상당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부부도 수련회 와서 많이 치유돼서 지금 이제 그 남편분은 저희 모임에 이 성령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자매들은 저희 모임을 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껏 쉴 수 있는 친정과 같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에만 사실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요. 전인개발은 하나님의 가족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6번째는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가. 6번째는 사랑과 책망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삼령 모임의 이천 형제님이 잠언 27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제 경험상 보니까 칭찬이 9, 그 다음에 책망이 1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칭찬하고 과정과 결과에서 각각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고 더 많이 칭찬하는데 과정에서도 칭찬을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망할 때는 제한된 공간에서 순원과 1대1로 하고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눌러서 여러분들이 다 잘 보이질 않나요?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종강 모임에 우리 임혜경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아유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로 바닷가로 부릅니다. 아마 거리가 한 20-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별의 아픔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유언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모본을 보여주어라.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멋진 얘기죠. 저도 이 장면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꼭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2018년 여름에 저희가 이제 삼성역 모임 중국 연변 과기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 그 근처에 보면 용정이 있는데 용정에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었는데, 네. 거기에 그 생가에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에 보면 외가 쪽 집안이 보면 그 지역 유지이고 독립운동과 교육발전에 힘을 많이 쓴 집안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유언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유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행동이 곧 유언이다. 이게 유언입니다. 백자로 되어 있는데 내 행동이 곧 유언이다. 모본이 곧 교본임을 생각나게 하는 정말 완벽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8번째는 마지막으로 순원은 순장의 사역을 보고 가장 큰 가능성을 발휘한다는 거죠. 순장이 하는 만큼 순원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저는 또 나주에 있는 이제 송석 형제하고 주일날 아침 6시 30분에 자라면 공연을 합니다.
전에는 한전이 삼성역에 있어서 맨투맨 하다가 이제 공기업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전화 맨투맨을 합니다. 이 송소영자하고 맨투맨 한 지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10년 가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5명의 형제들하고 맨투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송소 형제는 나주에 있다 보니까는 나주에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송소 형제가 나주 모임도 개척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주 모임의 지금 지역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또 이제 형제와 맨투맨을 하고 있는데요. 송소 형제를 통해서 송소 형제 맨투맨을 통해서 우리가 나주에 모임이 개척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얼마나 기쁨인지에 대해서 여러 순원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고 이 형제를 통해서 영적 차세대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소 형제하고는 보통 우리가 전화로 하는데 2시간 가까이 하는데요. 2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주일날이니까 아침에 예배 때문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 서영자는 이제 순장인 저를 보고 순원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맨투맨 양육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일상 삶에서의 천국을 맛보는 그런 기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맨투맨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도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침체 과정을 같이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잘못 해가지고 형제자매님들이 다 보이지 않아요. 네, 됐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송성영을 통해서 영적 4세대가 견고해지길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걸 계획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이보경 순장님과 저 그리고 나주에 있는 서웅석 형제 그리고 성성 형제가 지금 맨투맨하고 있는 2명의 형제 이렇게 해서 영적 4세대가 제주도에 모여서 한번 수련회를 한번 할까 생각. 와, 멋지다. 네, 멋지죠. 네. 내년에는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됐군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강의 내용은 다 끝났고요. 다음은 이제 사례 연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발할 때 개인적인 환경과 가능성 발견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교재 101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21장을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개인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가능성 발견을 이렇게 한 4개씩 이렇게 추출해-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순장님 제가 10시 20분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바로 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생각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개인적 환경 보면은 일단 직업이 어부였네. 그렇지만 그 어부라는 직업이 보면 되게 성실을 요구하는 어부. 성실을 통한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씀, 즉각적인 순종을 볼 수 있었고요. 3번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여전히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도 그러지만 항상 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시는 걸 주께서 아시나요? 호숫가에서의 그 아침, 용서받은 자의 확신과 사랑이죠. 이 사랑이 결국은 베드로가 나머지 30년 동안 힘차게 사역을 할 수 있던 힘의 원천인 거고 마지막 육신의 호흡이 닿을 때도 기쁘게 정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확신이었던 거죠. 다음은 모임의 사례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은 노은 모임의 이기태 형제님이 우리 페이지 하단에 있는 박스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주셔도 되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임 사례. K 모임의 한 자매가 찾아왔다. 그 자매의 외모는 너무나 왜소했고
말주변도 없었고 삶의 환경 또한 매우 취약하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다. 김영원 순장은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탐탁치 않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자매를 바라보고 있음을 회개했다. 그리고 김영원 순장은 하나님께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최선으로 양육하며 섬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매의 가능성이 서서히 발굴되기 시작했다. 그 자매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와 훈련에 참여했다. 김영원 순장과의 맨투맨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 자매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순장은 아무도 없었다. 그 자매가 다름 아닌 M 모임의 박은혜 순장으로 현재 순장으로서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며 수많은 순원을 순장으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박은혜 순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 예, 질문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가능성 있는 순원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들은 무엇인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한번 우리 훈련 간사님, 순장님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얼른 마치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사역에 적응하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선발 과정에서 순원의 가능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 당신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제자의 가능성을 발견할 것인가? 세 번째, 당신의 순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상기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그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요.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 세 번째, 예수님 어떻게 가능성 있는 제자들을 선발하셨는지,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순원의 가능성을 개발시킬 것인지, 다섯 번째, 사례 연구와 적용하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순원에 대한 가능성 발견을 통해서 순원에게 집중하고 열매 맺는 사역을 하며 순원의 가능성을 꼭 개발시킴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순장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쓰며 또 돌판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BT3 훈련을 받는 자매 형제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훈련 기간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